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유격훈련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만요. 혹시 유격훈련 받고 몸 아픈 사람 있어요? 감기 걸린 사람? 네, 아픈 사람 오늘 여기 못 왔겠지, 그죠? 네. 아유, 지금 뭐 아침에는 비가 안 오더니 예배당에 딱 도착하고 예배 시작하려고 하니까 비가 지금 억수로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예배당을 가득 메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무척 기뻐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일단 올라갈 때는 좀 비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이에요. 네. 아무튼 이제 이번 주에 유격이 아니라 행군, 1차 행군 있고 다다음 주에 또 2차 행군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든 유격 훈련도 잘 극복했던 것처럼 행군도 여러분들이 거뜬히 극복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전 부대원들에게 행군간에 음료수와 또 뭐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음료수랑 간식을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 2차 행군 때, 40km 행군 때는 직접 방문해서 안전기도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7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서부터 목감기 증상이 생겨가지고 혹시나 코로나면 어떡하나 해서 제가 병원 가서 검사도 다 해서 코로나는 아닌 걸로 확인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안심하고 지금 찾아왔는데, 이게 목감기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 안 가라앉네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비가 이렇게 오고 습하고 또 눅눅하고 에어컨 틀고 무덥고 이러면 감기가 쉽게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목소리가 지금 불편한 데도 여러분들 제가 힘내서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견뎌주시기 바래요. 네. 지난주에는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노아 나이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해서 무려 40일 동안 지금 밖에 내리고 있는 저 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그치지 않고 밤낮으로 24시간을 40일 동안이나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BC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노아 나이 600세 되던 그 해 2월 17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2월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그렇게 내리기 시작한 비가 40일 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그 비가 멈춘 후에도 무려 150일 동안을 그 엄청난 비가 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었다라고 창세기 7장 마무리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네. 우린 그런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내리고 있는 저 장대 같은 비가 하루 이틀만 내려도 서울 시내가 막 잠기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철원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가옥이 잠기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불과 하루 이틀, 2, 3일 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저거보다 더 엄청난 비가 멈추지 않고 온 다음에 또 뭐 배수가 잘 안 됐는지 어쨌는지 150일을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 때는
생명체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일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쓸어버림과 남겨두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선택하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해 주시고 그 엄청난 홍수 심판으로부터 새로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만 선택하신 이유는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힘썼던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노아로 인해 함께 구원받은 그의 가족들만 방주 안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문을 친히 닫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그 심판이라고 하는 재앙으로부터 남겨두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홍수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새 창조가 시작된 거죠.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지만 노아 시대에 와서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을 당해버렸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져서 그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12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노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노아의 기다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노아의 기다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노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장 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직후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의 첫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네. 주어 동사를 찾으라고 한다면 8장 1절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무엇을 기억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겨두신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다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홍수 심판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물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그의 방주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때 온 지구를 뒤덮었던, 온 세상을 뒤덮었던 이 대홍수 심판으로부터의 회복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회복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다시 주목해 보아야 될 다른 부분은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물이 줄어들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하셨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해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말씀에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써 바람을 통해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이 마르고 물이 줄어들게 하려면 바람을 사용하는 게 편리할까요? 아니면 태양빛을 통해서 물을 말려버리는 게 편리할까요? 그쵸? 네. 태양으로 말리는 게 더 빠르고 더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태양이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이 물이 줄어들게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는 태양신 숭배 사상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온갖 우상들이 팽배해 있지만 이때 또한 태양을 신이라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 태양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심과 동시에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바람으로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람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마치 닭이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지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 루아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심판으로부터의 회복, 이 물을 줄어들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줄어들게 하신 그 물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네, 물이 물러갔다, 점점 물러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러가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돌이키다, 돌아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께서 친히 바람이 되어 주셔서 물을 불어내시자 물은 다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이키다,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죄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구원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바로 회개,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죄로부터의 돌이킴, 죄로부터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앞서 우리가 홍수가 시작된 날은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7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로부터 150일이 지나서야 물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또 오늘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그러면 2월 17일부터 시작된 비가 150일, 150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150일이 몇 개월이죠? 5개월이잖아요, 그죠? 5개월이 지나서 물이 빠졌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월 며칠이 될까요? 7월 17일. 뭐 31일인지 30일인지 그거 계산하고 있죠 지금. 그거 빼고 단순히 5개월 후면 2월 17일부터 5개월이면 7월 17일이잖아요. 맞나요? 네. 예, 8장 4절을 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7월 17일이죠. 예. 이처럼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기록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은 옛날 뭐 이솝 우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인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 것이죠.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홍수가 그치고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방주가 그 노아가 탔던 그 큰 어마어마한 그 배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하였습니다. 이 아라랏산이 지금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인 것 같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네. 아무튼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박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노아는 어떤 행동을 취하였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소위 갇혀 지내다가 이제 물이 빠졌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들 같으면 당장 뛰쳐나가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쵸? 네. 하지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네. 배가 이미 아라랏산에 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줄어들어서 산 정상, 산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40일을 더 기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기다린 후에 나간 게 아니라 40일 후에 까마귀를 날려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왜 날려보냈는지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바깥 상황을 살폈기 때문에 이제는 노아가 방주로 나갔을까?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노아는 여전히 방주 바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까마귀를 바깥에 보내서 바깥 동태를 살폈고, 이번에는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보내서 여전히 바깥 동태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까마귀는 높은 곳에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 비둘기는 낮은 곳에서 서식을 한다고 해요. 저지대나 계곡 밑에. 그러니까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낸 것은 높은 곳이니까 물이 빠졌으면 이제 위에부터 노출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까마귀가 가서 서식할 만한 곳이 있으면 안 돌아오겠거니. 그러면 이제 산의 정상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마 보기 위함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 물이 더 많이 빠져서 저지대까지 이제 드러나서 비둘기가 그곳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 안 돌아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날려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둘기를 한 번도 아니라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날리고 또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날리고 이렇게 3번씩이나 3주에 걸쳐서 날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자, 아까 9절에서는 비둘기를 보냈는데 아직 물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즉 아직 저지대가 드러나지 않아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은 나갈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10절에 날려보냈더니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날아온 거죠. 그러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 그냥 돌아왔는데 일주일 기다렸다가 날려보내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것을 보아 어딘가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쵸? 굉장히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죠? 자, 이쯤 되면 이제 나가도 될 듯 싶은데 답답하게 노아는 아직도 안 나가고 일주일을 또 기다립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이제 비둘기 잊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오기를 바랬는데 진짜 안 오니까 이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을 읽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엄청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벌써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아마. 예. 근데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보내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노아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노아도 답답했겠죠. 근데 노아가 성격이 좋아서 어떤 도의 경지에 다다랐기 때문이 아니라 10절, 11절에 보면 이 기다림, 노아의 기다림 할 때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좀 우리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이 단어가 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통 기다리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히브리어에서 카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바. 근데 여기서 카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몹시 고통스러운 가운데 정말 당장 뛰쳐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견딜 수 없이 이 힘든 상황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쓰는 단어가 이 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성격이 차분하고 이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노아도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죄송합니다. 뛰쳐나가고 싶어 못 견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을 기다렸을 때는 얼마나 노아가 고통스러웠고 감람나무 물고 왔는데도 노아도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나가지 않고 또 비둘기를 보낸 것은 그가 신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참아가면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노아의 모습.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노아는 언제 방주를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러나 노아가 오늘 나가지 않은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이 줄어들고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지언정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 안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바깥에 나가고 싶었지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노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일주일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어디서든 무얼 하든지 기억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노아는 인내함으로 고통을 참아가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노아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오교회 청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